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을 참 잘 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전 장면에서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공격하게 하셨거든요.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일이 좀 잘 풀릴 것이다. 내가 할 때는 힘들고 꼬이고 답답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이제 좀 탄탄대로겠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딱 이게 우리 현실 같아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공격한 그 일 때문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을 들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삼손 잡으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의 손을 통해서 큰일을 하셨으면 지금부터 뭔가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사사기 2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그 지금 이스라엘 그 땅에,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땅에 가득 있는 거예요. 지금 삼손은 에단 바위라는 그 바위 틈에서 쉬고 있거든요. 바로 앞에 구절이죠.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승리한 다음에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게 동굴 같은 곳이에요. 동굴 같은 그 안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을 찾겠다고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뭐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뭐 이 집 저 집 막 블레셋 사람들이 마음대로 문 열고 들어가서 막 엉망으로 하고, 막 포도원이나 뭐 밭이나 들어가가지고 마음대로 헤집어 놓고, 삼손 잡겠다는 핑계를 가지고 삼손에게 당한 화풀이를 뭐 여기다 하고 있겠죠. 뭐 알아서 내놔라,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괴롭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일하셨거든요. 그럼 이제 뭔가 일이 잘 되겠구나, 그렇게 기대하는데 딱 우리 현실과 같아요. 하나님이 어제는 기도응답하셨는데 오늘은 문제가 여전히 있는 거죠. 그 다음 찾아오는 게 어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다음인데도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죠. 다르게 말하면 믿음은 어려움 없는 길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내 삶에도 그렇고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가 있죠. 하나님,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이렇게 취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길이 맞나요? 저 길이 맞나요? 저도 이제 퇴직하고 나면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길이 맞나요? 이 질문 속에는 하나님이 대답을 딱 해주시면 그 일이 잘 풀릴 거라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딱 알려주시면 망하지 않을 거라는 오해가 있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데도 어려움을 만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들어간 곳이 광야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도 반대가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갔더니 홍해가 막고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갔더니 마실 물이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대로 갔더니 아말렉이 뒤에서 공격해 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 대신 내비게이션 보고 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런 상황 속에, 그 어려움 속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계속 붙들고 있지 못하면 금세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유다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땅을 그렇게 휘젓고 다니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사사기 15장 10절에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왜 그럽니까? 평소에 우리가 지중원에서 조용히 잘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와서 이럽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 건 삼손 그놈 잡으러 온 거야.
그가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막대한 손해를 입혔는데, 삼손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인데, 그래서 우리도 삼손 잡아서 똑같이 해주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삼손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도 삼손 잡으려고 한다.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 영적인 분별력이 여기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블레셋에게 당하면서 지냈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블레셋을 괴롭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거 뭔가 좀 다르네. 그럼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게 이 이면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눈치채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니까 멈춰요. 포기해요. 그래, 이제 블레셋과 좀 제대로 싸워보자 이러지 않고 오히려 자, 모여봐, 삼손 잡으러 가자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구원하시려는데 그들은 삼손을 잡아서 넘기려고 합니다. 그 삼손 찾아가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사사기 15장 12절 13절.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왔다. 이게 진짜 지금 이게 블레셋이 하는 말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알겠는데 그럼 내 생명을 나를 죽일 건 아니지? 이제 그렇게 묻는 거죠. 너희가 나를 치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너희가 내 생명을 해치려고 하면 나도 대항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의미죠. 그러니 그들이 아니야, 우린 절대 너를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 다음 말이 정말 웃겨요. 우리는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래가지고 새 밧줄, 아니 그래도 같은 동족이면 어쩔 수 없이 묶긴 하지만 좀 잘 끊어져 가는 거, 다 썩은 거 뭐 그런 걸로 묶어주는데 새 밧줄, 그것도 한 번 말고 두 밧줄로 묶어서 그리고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왜 이런 결정을 합니까? 기대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까지 블레셋에게 늘 패배만 했거든요. 그들이 우리를 다스린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지금 삼손이 승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이후에 승리할 거라는 기대감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삼손에게 따지는 거예요. 사사기 15장 11절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틈 내려가 삼손에게 이르되 야, 너 블레셋 사람이 우리 다스리는 줄 몰랐냐?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을 했느냐? 3,000명이나 모아서 한다는 말이 너 왜 그랬냐? 우리가 너 잡으러 왔다, 그렇게 말해요. 블레셋 사람들한테도 들었고 사실 삼손한테도 지금 듣는 이야기인데, 삼손 혼자서도 승리를 했는데 이 3,000명과 함께 싸우면 이제 정말 새로운 일을 경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승리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뭔가 달라질 거라는 기대감이 없으니까 오히려 삼손마저도 넘겨주려고 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니까 그냥 별일 없이 지냈으면 좋겠다, 이것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행하시려고 부르시는데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별일 없었으면 좋겠다,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가, 그만뿐이죠. 목사님 왜 또 굳이 훈련학교를 하려고 하십니까? 말씀 묵상 그거 한다고 삶이 달라집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고 답이 됩니까?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더 피곤해질 뿐이고 더 힘들어질 뿐이고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런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거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맙시다.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패배하고 있는 내 모습만 보니까, 블레셋에 강했던 그 강함만 보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니까, 오늘따라 또 찬양 인도자가 시작부터 계속 그 얘기하죠. 사람과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제 설교문이 유출되고 있나 생각이 좀 듭니다. 삶에서도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죠. 말씀대로 다짐하고 결단한 이후에도 아픔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물러서기 시작하면 아무런 도전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죠. 아니,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순간
물러서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데요, 이제 수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교회가 8월 첫째 주에 정교인 수련회를 갑니다.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수련을 하니까 당연히 간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마음은 있는데 수련회, 야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 이런 기대감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수련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야겠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그래요. 제 모습만 보면 기대감이 별로 없어요. 이번에 그 저녁 집회 2번 동안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여러분도 이름 다 아는 분이에요. 그럼 유명한 분이잖아요. 제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준비하니까 다를 거 없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제 모습을 보면 그래요. 박명수라는 사람은 똑같죠. 하나님이 새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면 다릅니다. 하나님이 수련회를 시작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삼손이 블레셋을 공격하게 된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 가는 수련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고, 우리 각자를 그 자리로 초청하신 그곳에는 하나님이 초청하신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보통 제가 이제 그 주 말씀을 월요일에 묵상을 해요. 금요일 기도의 말씀은 월요일 오전에, 또 주일 말씀은 월요일 오후 저녁에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래요. 그냥 월요일 묵상할 때만 해도 그래,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거야, 이렇게 이제 메모하고 묵상을 했어요. 그렇게 묵상을 했는데 막상 설교문을 막 작성하고 있는데 깨닫는 게, 내가 기대감이 없네. 수련회를 앞두고 염려와 걱정 있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 그렇게 나쁜 목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염려와 걱정에만 매여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만 보면 걱정이 되죠. 근심이 됩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대하는 거죠. 기대하니까 걱정과 근심이 있어도 매여 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하나님은 허투루 진행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이 붙들지 않는 상황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면서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되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지혜로서 함께 하셨는데, 하나도, 모든 그 무엇도, 개미 한 마리도 하나님과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지어진 모든 것이 그러하다면 그 이후에 모든 진행되는 과정도 동일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성도의 삶 그 이면에는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니까 성도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 삼손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삼손을 쓰신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많이 깨닫는 게 그거잖아요. 그의 연약함, 그 뒤에서 그를 통해 하나님 일하고 계신 것. 그러니까 사역하러 가는 길이 아니라 좋아하는 여자 만나러 가는 길인데도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서 수수께끼를 내는 그 미숙한 모습, 그 이면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의 결혼하는 과정과 그의 일상과 그의 아픔 상황 속에서도 그 이면에서 하나님은 계속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너 혼자 잘해봐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 모든 자리, 모든 상황 속에는 그 안에, 그 이면에,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성도는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죠. 오늘 찬양이 그거더라고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것도 내 모습을 보고 아멘 하지는 못하잖아요.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앞에서 매일 하는데 내 모습만 보고 어떻게 사랑해요? 절대 아멘 못합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손들고 목사님 그건 제가 다음 주까지 생각해보고 그래도 제 마음이 동하면 그래도 그거 아닐 수 있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 보고는요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멘하지 못해요. 했으면 실수예요. 하나님 보고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면 아멘이 되는 거죠. 예전에 전사님 설교 시간에 이제 말씀하신 이야기, 사실 이제 그 내용은 잘 기억은 나지 않고 그 문장만 기억나요. 결론만.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때 아마 어떤 목사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혼자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하신 말씀,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만들어 갑니까? 그 이면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지금 들어야 될 그 이야기, 블레셋과의 전투 너희가 하냐? 내가 하지. 이걸 선명하게 보여준 게 삼손이잖아요. 한 사람이 그 많은 블레셋을 통해 승리하게 만든 것, 그의 모습만 보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구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그 삼손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제가 삼손 이야기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전 삼손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무 위로가 돼요. 나 이제 사역 계속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사람도 쓰셨으니까 저랑 별로 다르지 않으니까.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습 이렇게 연약한데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니까. 근데 유다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니까 삼손을 결박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현장을 결박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 생각의 밧줄로 꽝꽝 묶어버려요. 그것도 완고한 밧줄, 새 밧줄로 2번이나 하나님 이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요, 그 밧줄이 다 끊어집니다. 사사기 15장 14절 삼손이 레히의 15장 14절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그 사람들은 지금 묶여있구나, 아무것도 못하고 달려드는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밧줄처럼 그냥 다 끊어졌더라. 우리의 걱정이 나를 묶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걱정이 내 삶까지 묶어두지 못합니다.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때 임했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증거가 오늘 우리가 여기 남아 있는 거고요. 그 증거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성도는 이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문제에 매여 있지도 걱정에 매여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은 다르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김현우 집사님 댁에 이사 신방을 갔어요. 집이 이제 청량리역이니까 옆에 있으니까 기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집 식구들은 소리를 구분한다고 합니다. 오늘 딱 그 집 딸이 지금 뒤에 와 있는데 이게 지하철 지나가는 소리가 다르고 ITX 지나가는 소리가 다르고 KTX 지나가는 소리가 다르대요. 근데 저는 구분 못하겠는데 이웃 사촌들은 구분하나요? 구분을 한대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실제로 지금 뭐 다른데요? 그러니까 달라요. 다른데요? 또 달라요. 다르더라고요. 열차가 다르고 속도가 달라서 그래요. 어떤 열차를 타느냐에 따라 속도가 다릅니다. 어디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요.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는요, 문제에 멈춰서지 않습니다. 무엇을 붙들고 가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가는 삶은 달라요. 바울 보세요. 성령에 매여 살아가니까 고난이 있다는 거 알아도 멈추지 않습니다. 고난 없는 삶 좋죠.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그러나 고난도 뚫어버리는 삶이 진짜잖아요. 성령에 매여 살 때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진실로 2번 아멘 아멘 진짜다, 의심하지 마라, 확실하다, 기억해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예수님이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또한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이 말씀하실 때 제일 처음에 진실로 이거 진짜니까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의심하지 마라. 진짜 그렇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이유가 더 재밌어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떠나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대요. 그 다음 나온 내용이 그거죠. 나는 떠나지만 이제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라는 거예요.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세상은 모른대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묶었든지 어떤 문제가 달려들든지 돌파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돌파하는 거예요. 그러니 삼손 그렇게 밧줄, 세 밧줄이 2번 묶여 있어도 그거 끊고 승리하잖아요. 사사기 15장 15절.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때 보면 특별히 다른 무기를 참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칼 대신 그 다윗 같은 경우 물맷돌. 이제 물론 물맷돌은 당시에 전쟁 도구긴 한데 그 본문의 뉘앙스는 다윗이 쓰던 전쟁 도구라는 뉘앙스가 아니라 다윗이 돌 들고 갔다라는 뉘앙스가 맞아요. 그래서 골리앗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나를 개로 알고 그런 거 들고 오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칼 같은 거 가지고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나귀 턱뼈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선명합니다. 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가 점검할 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나는 잘 지내고 있는가?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그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고백이잖아요. 그분이 답이라는 고백이잖아요.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답으로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돌파하기를 원해서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만 보고 나를 의지할 때는 포기하고 넘어지지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렇게 1000명을 죽이고 나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엄청 놀라운 일이에요. 삼손이 하나님께 도움 요청을 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사사기 15장 18절 19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제 본인도 아는 거죠. 내가 승리한 거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신 거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승리를 했는데 내 현실은요 너무 힘든데요. 하나님, 승리했는데요 나는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했어요. 교회 일은 열심히 했어. 사역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내 몸은 너무 아프고 내 삶의 문제는 너무 힘든데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19절에 하나님이 레이에서 우묵하는 곳을 터뜨리시고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회복되고 소생하는 겁니다. 목이 말랐어요. 인생의 문제죠. 승리한 이후에 찾아온 아픔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비록 문제를 통해서지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게 됩니다. 문제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는 것.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면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상황에 대한 간절함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뭐 취업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아니면 건강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거 정말 어떡하죠? 도와주세요. 정말 간절함이죠. 그런데 내심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것과 누구라도 좋으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건 달라요. 상황에 대한 간절함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다릅니다. 정말 그런 분들 없겠지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 10일 동안 기도해도 안 되잖아. 저기 절에 가서 딱 하루만 기도하면 무조건 낫는다. 실제로 만약에 낫는다면 목사님 모르시니까 잠시 갔다 오자. 그건 상황에 대한 간절함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자기 멋대로 가던 사람이, 자기 감정대로 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삼손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죠. 물론 삼손은 이 뒤에도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깨지는 모습 많아요. 그러나 신앙의 출발은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부터입니다. 문제가 많아요. 아픔이 있습니다. 그때 내 모습을 보면 포기해요. 도전하지 못합니다. 성도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대하는 것, 그분께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문제는 없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될 만큼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그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고난 없는 삶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래도 그 고난이 찾아왔으면 이제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을 돌파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삼손에게는 그 순간에 또 갑자기 찾아오셨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성령 하나님에게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에 대한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